11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만큼 왜곡되게 들은 적이 많은 것은 없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잘못 들려지고 또 적용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를 무엇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에 의한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고 나름 듣는 사람들의 자기의 인식의 한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을 결정해버린 일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이 속은 본문이 이 본문이 우리를 많이 속이지 않았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심 속은 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처럼 오해된 상황으로 있는 본문, 그렇게 주어진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그것은 설교자와 또 청중들이 합세해서 성경의 본문의 본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취하고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이네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뜬금없이 여기에 이치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마태가 뭔가 본문을 기록해 나갈 때에 다른 데다 둬야 될 걸 여기다 둔 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6절에서는 분별력, 특히 개나 돼지에게 너희의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함부로 주지 말라. 이렇게 복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6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앞뒤 문맥상 별로 위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개나 돼지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진리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개나 돼지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를 관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관계의 관점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존 칼빈은 이 본문을 뭔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아주 심하게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그 무지 또는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판단받으시고 판단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릴 때 그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내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결코 우리는 심판자로 갈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또 개나 돼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함부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또 은혜를 통해서 놀랍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넓게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험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산상수훈을 배워오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삶을 주님이 제시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배워서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위치상 왜 여기에 두셨는가? 뭔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중요한 맥락에서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과 지혜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게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신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산상수훈에 맞게 살아갈 수 없다란 것,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란 것, 그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깨달음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포괄적인 의미의 은혜라고 표현했지만은 좀 좁게 들어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쓸모없이 이 본문을 여기에서 이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 강조에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 느끼는 바가 너무너무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깨달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이제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그리고 너희는 너의 힘과 지혜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만 너희들이 살게 되니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라.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8절에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셔서 7절에서는 명령의 말씀이지만은 8절에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딱 합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일상의 생활에 신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망각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막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쯤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심각한 너희의 영적 게으름과 무감각함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아예 성경에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은혜의 삶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실제의 삶에서 확증시켜 주신 시켜준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특히 거듭남 그 시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본문과 근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적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좋은 것은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것은 어떤 물질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권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적용하기에는 이 본문이 그동안에 우리를 많이 속인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오해한 그 적용법을 또다시 오늘 들고 나와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듭난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을 생각하라. 성령과 은혜를 항상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라. 아예 은혜 자체를 성령으로 치환해서 읽어버리라. 이 정도로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신자인데 그 은혜는 곧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내주케 하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우리에게 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런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주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칼빈의 말에 의하면 영적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찌들어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영적인 무감각이 극도에 치달은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갔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때론 좌절할 때에 또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한 것은 우리의 깊은 죄성이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런 꼼수가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고 중심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은 빠져야 되고 그런 힘은 죽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죠. 육적인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까?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성령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산상수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심, 그분의 풍성하게 공급하심,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조명,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감동을 받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능력 있게 그리하여 육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바른 길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명령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일 병행구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병행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태는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성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의 공급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자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 언급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졸릴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조할 겁니다.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싫어하는 것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가장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가장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또 한 번 시도해보려고 하고 또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널브러져서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 같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명패만 내들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위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의 명령, 8절의 약속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크게 강조된 거예요. 우선은 같은 내용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같은 내용을 강조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심을 아주 크게 강조해서 그걸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뭐 심오한 의미가 따로 있다고 자꾸 찾기보다는 세 가지의 반복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원어상으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동사형으로, 이게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한 때는 다 그런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랄까요, 지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지속성이에요. 여기서 구하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단순히 한 번 구하고 몇 개월 몇 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의미예요. 반복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그 현재형 자체 단어 하나의 반복성의 의미가 있지만은 또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갈망해 나가라. 기도에 있어서의 표현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제가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엇이냐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걸 강해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직접
그 토시 안 틀리고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끈덕지게 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예요. 그래야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영원히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계속되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끈질김, 그런 영적인 의욕 자체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늘 실패하는 지점이죠. 굉장히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의 끈질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도라는 의미는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끈질긴 기도를 언급하여 드리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렇지만 또다시 깨우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지면 참 좋겠고, 일정한 장소가 주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어떤 시간과 장소가 주어질지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이 개발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면 강제적인 거잖아요. 신앙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하루 단위로, 하루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어. 아니야, 나는 좀 늦은 시간 다 업무 끝나고 밤 다 씻고 밥 먹고 다 씻고 잠들기 전에 9시에서 10시까지 하기로 했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면 1시간은 최소 단위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 1장, 2장 읽으시고 또 4장 읽으시고 필요하면 읽어내시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도 있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어 읽어가되 오늘 내게 가장 와닿았던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천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설레고 너무 이렇게 업이 되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오늘 오다가 넘어졌거나 또는 어떤 사람하고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로 매우 마음이 상했거나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너무 기쁜 일, 너무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은 오늘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도 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고, 내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의 어느 구절 와닿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또 표현하지만은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도 이걸 많이 노출시키지 않도록 나 혼자 비밀리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험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똑같이 못 얻을 때에는 좀 여행을 갔거나 이런 때는 따로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경험상 기도를 길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하대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짧고 깊대요. 너무 바빠서요. 오늘 또 친구가 화형당해 죽었고요. 어제도 친척 중에 하나가 잡혀가서 사형당해 죽었어요. 로마 가톨릭에. 루터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로마 가톨릭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막 다 죽여가는 거예요. 점령하고. 그리고 매일 피 튀기는 그 말씀의 논쟁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한 시간이 짧게 지나가야만 한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그렇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화장실에서, 때로는 성경 보다, 때로는 논쟁하다가, 때로는 밥 먹다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깊게. 짧지만 깊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한 사이에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 가능하답니다. 특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곰곰이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걸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 내 스스로 다 내 생각에 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에게 주신 거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성령께서 거기에 반드시 내주하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분노하거나 화를 내잖아요.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탄식하신 것을 느껴요. 부끄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우리 아내가 없을 때 한번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온통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다 보니까 내가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한테 화를 낸 거지만 너무 성령께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뭐랄까요,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 부끄럽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돌아서서 회개했어요. 대상은 개지만은 내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한순간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강아지 말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매우 민감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김과 오래 참음과 지속적인 간구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대한, 그리고 내주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민감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을 때만 결국에는 끈기 있는 기도와 오래 참음과 지속적인 간구가 가능해요. 기도하다가 억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매일 반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전혀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니야. 입술은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마음은 건조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에 충만함이 없어. 그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기도의 의미를 상실하고요. 내가 왜 기도하는 거지? 그럴 바에는 이 시간에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은 바빠요. 여러분 무척 바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쁘다고 하는 그 핑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일 내가 찾아서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총알바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날마다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바쁜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전집에 이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맥락을 따라 요즘 제가 루터의 기도를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 부분이 비밀스럽다기보다는 제게는 마음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정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루터였어요.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면에. 나는 그거를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루터가 참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오래 참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향하여.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셈이 돼버리잖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게 이 본문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본문의 비밀, 누가복음과 함께 연동시켜서 봤을 때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실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안 주셔요. 우리 눈에는 잘못된 거 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저는 이 본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개념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면 이 본문에서는 모두 다시 한번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김준성이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 무감각하고 무지한 내 이 인간에게, 내 인생에게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영광스럽게 뒤높이실 목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셔서 그 복음 진리에 기반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있었으면, 내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하고, 내가 볼 때는 권력이 필요하고,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볼 때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성령님은 그거 우선 주시지 않고 뭐를 주셔요? 산상수훈의 관점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앞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 문맥과 연동되어져 있어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쌓아올린 우리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아주 단연코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는 원리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은혜를 추구하는 원리는 뭐예요? 끈질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로 인식하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한 거예요. 아버지. 예. 두 번째 원칙, 아버지로 인식한 거예요. 예. 이게 모든 원칙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오기까지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 그거를 확증했잖아요. 그 믿음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자녀란 뜻이에요. 한순간도 손을 떼어놓고 싶지 않으신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무감각의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예요. 태만과 나태의 문제예요. 망각의 문제예요. 한순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하는 망각. 그렇죠? 영적인 망각을 말해요. 이 망각을 퇴치시키고 우리 안에 깨우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매우 강하게 끈질긴 기도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본래는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심판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자녀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근데 그 확증을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내게 성령을 주셔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뭐라고 해요? 도장, 인쳐 주셨다라고 그래요. 확증, 보증이십니까? 뭐가 희미합니까? 믿음이 희미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희미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부정하고 있거나 무감각하게 했거나 물리쳤거나 관심 없거나 성령 대신 내 생각과 망령된 생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런 식으로 외면했던 거예요. 예.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게 오늘 설교에 거의 언급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 양자의 영, 성령을 내주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가장 친한 아빠, 가장 가까운 아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빠, 오류가 없으신 아빠. 내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뭐예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오류, 그릇됨이 없으신 그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상황이 줄 때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나를 다뤄가시고 또 오히려 잘 주신 거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의 확정을 어디서 얻느냐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패한 인간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예? 어디에 있겠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요. 인간이 실수해서, 그거 안 준다고 했는데 실수해서 잘못된 걸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아주 굳건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돼요. 결국 구하고 찾고 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게 생각되어도 나쁜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오가 없으십니다.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새 생명과 거룩한 삶에 어울리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상생애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덕목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식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곧 산상수훈의 삶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 끈질긴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와닿는 말씀들이 있게 해 주시고 거부감이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타개하고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강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성dom으로 살아간 이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 오만한 태도를 멸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회개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을 따라 날마다 아버지여 느끼고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그 약속을 믿고 나가 끈질긴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